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강신태 집사 구봉남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1999년 2000년도에 그때는 부천 중앙교회였었거든요. 그때 아동부랑 유치부 사역을 연화마을 대원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을 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사역을 했었고, 그때가 첫 사역이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다니면서 3학년 때 이제 교육 파트 타임으로 첫 사역을 했던 데가 하필이면 모교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통해서 듣던 얘기는 계속해서 아론훌 중보기도팀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를 보신 분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실수가 많더라도 또 모교에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냥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살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50년간,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중앙 집권적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 지파별 또는 일부 특정 지역별로 등장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사법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란 이러한 과도기적 체제,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영웅담적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조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제1단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연합에 의한 가나안 땅의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였고요. 제2단계는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는 그 분배된 땅을 각 지파별 책임하에 정복을 완수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단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1단계와 2단계의 과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제3단계의 과업을 넘겨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반드시 그 땅의 남은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맡겨진 제3단계의 과업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뒤이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밝은 광경의 모습이 아니라 극도의 혼란과 부패,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된 암울한 광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배교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었고 곧이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등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그 생활에 동화되어서 급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배교의 길과 그 결과 찾아왔던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혼란을 제시해 줌으로써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편 사사기에는 인간 타락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패턴이 드러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죄악의 길로 자꾸 빠져듭니다. 그 죄악의 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 압제하십니다. 그러면 그 압제와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사사를 보내주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다 잠시 평화가 찾아오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마는 그러한 과정이 순환적 주기가 되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이 거듭될수록 타락의 양상은 더욱더 다양화되었고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교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 되는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들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세대, 곧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독자들은 그때 그곳의 일들을 지금 이곳의 일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은 절대적 진리도 없이 개인의 주관성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버린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타락한 인류사 전체, 특히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출신 배경과 다양한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 사사들의 모습은 역시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은 먼 발치에서 어두운 사사시대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의 풍경과 지금 현대의 우리의 풍경을 대조하면서 또한 사사기의 인물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였던 입다라는 사사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범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 요단 동편 땅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로 구성된 길르앗 지역 주민들과 이방 민족이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장에서 대치하기까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뒤를 이어 길르앗의 서자 출신이었던 입다가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로 추대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겉으로는 세상 모든이 우연한 것 같고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입다는 오히려 암몬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길르앗의 장로들의 요청으로 길르앗의 정치, 군사적인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사가 된 여타의 다른 사사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점이나 성경이 입다를 사사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사권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즉 입다는 비록 백성들의 요청과 추대 형식으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분명하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앞선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 10장 6절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재범죄입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 섬겨야 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는 곧 이스라엘의 회개로 이어졌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그 곤고와 환난에서부터 일으키시려는 회복의 역사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 돌라와 야일이란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입다가 어떤 자이며 어떤 경로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자, 먼저 입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프타흐라는 말입니다. 이 이프타흐라는 말은 문을 열다 또는 결박된 것이나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파타흐란 말과 여호와를 의미하는 예흐와의 축약형이 결합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이름에 지닌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 큰 용사였음을 밝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 큰 용사였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큰 용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 깃보르 하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큰 용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큰 용사였다라는 서술적 표현으로 기록함으로써 입다가 바로 처음부터 큰 용사였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라는 인물을 성경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인데 처음부터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면 큰 용사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사용하여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사사들은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삼갈 또는 여사사였던 드보라 또는 돌라 야일 이러한 사사에게는 이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본문과 비슷한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드온 역시도 처음에는 미디안의 감시를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했던 나약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진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입다에 대한 이 성경의 기술 방법은 다른 사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가 11장을 시작하고 있는 입다에 대한 소개 내용에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는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기 순간에 이 백성을 구출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10장 마지막에서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자가 바로 입다였는데 그는 다름 아닌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용사에 해당하는 깃보르란 말은 강력한 자,
용감한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군사들 중에서 영웅 또는 전사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히 이 깃보르란 말이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처럼 힘을 뜻하는 하일이란 말과 연결되어서 깃보르 하일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에는 입증된 영웅, 입증된 전사, 다시 말해 이 입단은 처음부터 증명된 영웅이었다, 처음부터 힘이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전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다윗에게도 발견되는데, 다윗은 젊어서 깃보르 하일이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그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용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 쓰이는 이 호칭을 입다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기생의 아들 출신이라는 천대받는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으나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의 구절들을 읽고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놉당에 거주하매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1절과 3절을 보면 입다는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서 추방당한 사람이었고 그 도피처에서 잡류들과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관은 전쟁에 나갈 때의 지휘관을 말하며 머리는 전쟁시나 평상시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입다는 한때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고 추방당한 자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사사와 머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한없이 낮은 곳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밑바닥에서만 끝나지는 않는 법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를 택하셔서 높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낮은 곳에 처했을 때 사람은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는 사람의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 그곳에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낮은 곳에 처할 때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낮은 곳에서 겸손히 인내하는 자를 택하셔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낮은 곳에 처하게 될지라도 또 힘들고 곤고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서 사사 입다와 같이 사람들은 그를 낮추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여 이복 형제인 입다를 향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며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즉 입다는 배다른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그 고향에서 쫓겨난 겁니다.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통한 일입니다. 입다는 한편으로 이 이복 형제들과 싸우고 싶어서 이기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입다는 큰 용사라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형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적대하는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같이 대적하여 싸우기보다 분쟁을 피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그 결과가 다시 역전되어서 길르앗에서 쫓겨난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옳고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만일 입다가 자기를 추방한 형제들이나 길르앗 장로들을 향해 원한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아마도 뼈아픈 고륙 상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이고,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사사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감수하고 견디었을 때 오히려 자기를 추방한 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결과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악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악을 악으로 갚게 될 때 악의 악순환이라는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피는 피를 부를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 선한 결과를 맺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였으나 상대가 선으로 갚았을 때 악한 자의 마음은 진심으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의미입니다.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악으로 되돌려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용서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며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 말씀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3절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했습니다. 돕당은 길르앗의 북쪽 변방에 있던 수리아의 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에게로 모여온 잡류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곧 입다가 동족에게 소외받는 가운데 고국의 땅에도 있지 못하고 고국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에서 잡류와 함께 생활하는 불우한 형편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입다는 출생할 때부터 기생의 아들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받아왔을 겁니다. 불우한 출생의 배경을 가진 입다는 커서도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어쩌면 입다는 자기의 그 불쌍한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의 그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의 그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그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였고 돕당이라 해서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좋은 경험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불우한 상황 자체가 곧 불행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이,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 환경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불우한 환경을, 불우한 상황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겁니다. 불우한 처지를 비판하면서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처지를 극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도 절망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우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키우는 방편이 되고 그 인내가 연단되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법입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불우한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기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우한 상황도 그것 자체가 불행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화에 따라 그 불우한 상황을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믿음과 인내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쭉 넘겨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9절을 보면 입다는 자신들의 머리요 장관이 되어주기를 요청하는 길르앗 장로들을 향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입다가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의 그 비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매우 경건한 신앙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믿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입다의 모습이 더욱더 빛나는 것은 그의 당시가 신앙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와 패역한 불신앙의 행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더군다나 타락하기 쉬운 이방 땅에 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이처럼 의인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는 많지 않고 윤리, 도덕은
극히 문란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세상이 어두울수록 정말 더욱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둠에 파묻혀 형체도 구분이 되지 않는 어두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녕 이 어둠의 시대에 찬란히 빛을 비추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인물을 찾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혼탁한 세상이지만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11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입다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전후 형편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아뢰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입다의 신앙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란 싸움의 명수요, 전쟁의 용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용사이기 이전에 여호와께 모든 것을 아뢰일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큰 용사일지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되게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법입니다.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싸울 때만큼은 자기 힘으로 싸우며 공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늘 이기는 것은 아니며 지혜로운 자가 늘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건 약하건 지혜가 있건 없건 매사에 여호와께 아뢰고 묻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또한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이 언제나 승리의 길을 간 것은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싸우러 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아뢰는 것은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가진 승리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행동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께 아뢰므로 늘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에 순응하며 적응하는 것과 환경을 이유로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환경을 이유로 운명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대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향 땅에서 추방당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지키며 그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 가는 자를 반드시 높여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해 주신 영적인 교훈 하나하나를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 주님의 몸된 교회인 부천 상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열정과 헌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힘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